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과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높아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12구 참사로 아파하는 남겨진 가족들과 그들의 친구들,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삶이 참 고단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단한 삶을 어찌 대해야 할지 막연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살아간 분들을, 그들의 삶을 헤아려 봅니다. 전통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사고 방식이나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지난 주말에 아들, 딸, 손주 할 것 없이 모두 호출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냐며 내가 너무 외롭다 하는 말에 다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할머니 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100살 할머니에게나 60대인 그의 자녀들에게나 20, 30대인 그들의 손주들에게나 삶은 외롭고 고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삶의 외로움과 고단함은 세대를 초월하는 삶의 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손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외롭다는 말이 터져나온 할머니가 참 귀엽고 좋았습니다. 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고독한 할머니의 시간은 그야말로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삶에 고통이 없고 모든 삶이 잘 풀렸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질곡을 여성의 몸으로 살아내면서 고통스러웠고 때로 괴로웠고 또 이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머니에게서 그런 삶을 마주하는 어떤 태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을 향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비어만 갔고 딱 그 빈자리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끝을 향해 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낸 만큼 할머니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소박하게나마 할머니의 말을 또 글을 기록하고 가족들 소장용 책으로 엮으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좋아라고 하는 한 토막입니다. 돈 가지고 있어 뭐하냐? 생긴 건 돈 되는 건 다 가지고 난 누구에게든 다 베풀었어. 우리 올케들도 한 사람에 몇십만 원씩 다 해줬어. 우리 집 장만해준 올케가 형님 미쳤어 하더라고. 난 왜 그런가 몰라. 그렇게 남 주는 걸 좋아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니까 들고 있으면 뭐해. 그래서 생각하다가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없어. 누가 고맙다 안 해도 나 할 도리 다 했어. 누가 고맙다 소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 할 도리 다 했으니 편안하고 좋아.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덕분이지 뭐. 규모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별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고맙다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계속해서 퍼주는 것을 자신의 도리로 여기는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고백이, 그 종말론적인 삶이 저에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고자 하면은 계속해서 소유하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한평생 외롭고 가난해도 받은 은혜가 족하다며 나눌 수 있었던 넉넉함은 결단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감사로 반응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의 삶을 보며, 할머니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오늘 본문의 묵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다니며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을 머금고 쓴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과 그의 믿음의 동지들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하고 바로잡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고 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한 것은 순전히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한 복음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이전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마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존재하듯이 그들의 삶의 고난과 기쁨이 기이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셨고 다시 돌아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인간의 모든 부패와 사악함은 거룩한 진노를 마주하고 주님께 이미 돌아서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돌이킴은 단순히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행동만을 강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이킴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그러하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삶의 방식, 그런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보라,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전통을 거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따를 만한 삶의 방식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계에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의 방식을 너희가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음란을 멀리하는 것,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 형제를 이용해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일을 그만두고 공동체에 그냥 의지해서 빌부터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밥벌이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품위와 아무 모자란 없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관한 오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통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항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끝에 관한 이야기, 종말론의 핵심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절제가 없는 정욕은 하나님이 없음을 알리는 표지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생활을 강조하고 또 남들의 수고에 편승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일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말과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실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고 사는 성도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엔 바울을 빙자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라고.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를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우리가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저 멸망할 운명을 지닌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흔드는 자에게 흔들리지 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반복합니다.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에 그렇게 몰두하지 말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우리에게 날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에 속지 말고 그건 맡겨두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삶을 감사라고 하는 이 짧고 아름다운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새 질서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적인 삶은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에는 늘 이유가 있죠. 무엇무엇해서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괴로움이 사라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잘 풀리면 모든 목회자는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저런 잘 풀리고 좋은 상황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하기보다 성도들이 이러나 저러나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삶을 감사로 살아낸다면 더욱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감사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성찬이었는데 헬라어로는 이 감사와 성찬이라는 말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도 성공회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부를 때 감사 성찬례라고 부릅니다. 은혜와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이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내는 것은 배제와 혐오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화이신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러셨듯 막힌 담을 헐게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울타리를 걷어내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어야, 자신의 욕망을 극복한 사람의 삶이어야만, 자기를 초월한 삶이어야만 누군가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경고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자매와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열광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종말론적인 삶으로의 초대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다른 형제들을 눈에 담고 가슴에 품고 그를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에 대한 감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을 이끌어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복의 통로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잘 표현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홍윤숙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시인이 쓴 쓸쓸함을 위하여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 하고 어떤 화가는 평면을 보면 모두 일으켜 세워 그 속을 걸어다니고 싶다고 한다. 나는 쓸데없이 널려있는 낡은 널판지들을 보면 모두 일으켜 세워 이리저리 얽어서 집을 짓고 싶어진다. 석가래를 얹고 지붕도 씌우고 문을 짜 달고 그렇게 집을 지어 무엇에 쓸 것인진 나도 모른다. 다만 이 세상이 온통 비어서 너무 쓸쓸하여 어느 한 구석에라도 집 한 채 지어놓고 외로운 사람들, 마음 텅 빈 사람들 그 집에 와서 다리 펴고 쉬어가면 좋겠다. 때문에 날마다 의미 없이 버려진 언어들을 주워 일으켜 이리저리 아기를 맞추어 집 짓는 일에 골몰한다. 나 같은 사람, 마음 텅 비어 쓸쓸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 작은 집 한 채 지어놓고 가고 싶어. 시인은 쓸데없이 널려있는 널빤지들을 보면 모두 집을 짓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 집이 무엇에 쓰일지는 자기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너무 쓸쓸해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집 한 채 지어놓고 싶고 누군가 그 집에 와서 쉬어갔으면 좋겠다 바랄 따름입니다. 시인으로서 그의 종말론적인 삶은 쓸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고 의미 없이 버려진 언어들을 가지고 마음 텅 빈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 위하여 작은 집 하나 지어놓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네 삶이 그렇습니다. 쓸쓸하지 않아서 감사가 아니라 무엇하지 않아서 감사가 아니라 다 늙고 초라하고 병들어도 때로 허무함이 밀려와도 그런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작은 집 한 채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구라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작은 공간, 작은 여백 하나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향해서 나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절망하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가리키신 좋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득해 보이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우리가 먼저 좋은 세상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다리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공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초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을 세 번역으로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를 위한 공간 하나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게 좋게다 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 가득한 삶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